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두 번째 맞는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또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마음도 초조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눈이 다시 열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핍박하려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이후로 약 한 13년을 고향에서 집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시간이 이렇게 짧게 생각되는데, 바울이 바로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보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그 안디옥에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가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고향에 낙향해서 보내는 그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그 선생 밑에서 정말 뛰어난 그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오히려 바뀌고 그가 고향에 내려가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름 없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가 준비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작 이제 1년 넘은 이 팬데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또 낭망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13년이라는 그 어두운 시간이 정말 침묵의 시간이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오히려 그 복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역자로서 13년을 그 준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깊이 깨달아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그 이방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준비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이 시간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은 죄인과 함께 그 죄인처럼 여겨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지시는 그 일을 시작한 것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당신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 대화할 때 바로 그 구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죽으시는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바로 당신께서 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도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 죽으실 것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꿀 만큼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본인의 그 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의가 아니라 바울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죄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열심을 내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인 그렇게 자기가 잘 아는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자신들이 그 제사를 바치는 것이 자신들의 그 죄를 그 희생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죄를 덮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을 모독한 오히려 그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은 것 같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아래 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한다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에서 바치듯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열릴 모든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첫 열매가 생긴 것처럼 다른 모든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장사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그런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가 바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6장 9절에 로마서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영생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감추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옛자가 산 것이 아니라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그 생명이 닿을 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그 사망이, 죄로 인한 그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그 13년의 기나긴 시간을 오히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힘들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오히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죄사함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